나오신 모든 분들이 영육이 건강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도 얻으시고 또 물질도 얻으시고 평안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중에 눈에 싹 들어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고, 성경에 살고 살게라는 단어, 그리고 번성하고, 이 잘되고잖아요. 그리고 차지하리라, 이 세 단어입니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잘되는 복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을 했느냐? 430년을 했어요. 이 갈 때는 12명이 갔는데 그 친척들 다 합쳐가 한 50명이 갔는데 430년 만에 43만으로 인구가 는 거예요. 이 종살이 하면서 자식이 너무 많이 번성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위협을 느낀 거야.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오히려 뒤집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심겨진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라, 이런 음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람세서서 끌고 나옵니다.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3일길이면 넉넉히, 직진으로 가면 3일길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직진으로 안 가고 빙 둘러서 40년을 걸려 가게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직진으로 가면 사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것도 사막이잖아. 광야는 사막이잖아. 사막길, 그 열악한 환경,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걸어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직진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해 나가면 당장 나갈 수 있는데, 은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빙빙빙빙 돌아가 끝에 가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생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그러잖아요. 광야는 뭡니까? 모자라는 밖에 없고 위험한 것밖에 없고 굴곡이 많고 파도가 많고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고 그런 곳이 광야길이라 그러잖아. 이 광야길은 인생 여정을 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빙빙 돌아간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을 그린 것이에요. 이 광야길은 고생길이었다, 위험한 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겨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의복이, 그리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해주셨다 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막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정갈이 있잖아. 정갈이 물리면 이 독충이잖아, 독충. 이 정갈에 물려도 죽은 사람들 생긴 거예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죽지 않겠지만 정갈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 정갈이 사막에는 막 돌아다니고, 또 모래 속에는 뭐가 있죠? 독사가 있는 거야. 독사가 모래 속에 딱 숨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밟으면 확 무는 거예요. 그 사막에 독사가 있는 코브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리떼가 있잖아요. 그런 사막에는 위험한 것이 많은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거, 인생살이가 이 주변에 가보면 정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이리떼도 있는데 위험한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많다, 사연이 많다. 이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
저 공동묘지가 물어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 다 죽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핑계가 있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누구나 다 이 신앙의 일을 물어보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 여정인데 이 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막는 홍해도 있었고 또 앞길을 막는 요단강도 있었고 어찌할 수 없는 막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이거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이 막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뭐 풍족하게 넉넉한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있잖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지. 특히 모든 날 뭐 해야 되느냐 6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길 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나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여러 가지 노동의 고달픔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봉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날들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7절에서 10절에 복을 주신다는 거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40년 동안 뭐 했어야 되느냐 가나안으로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됐던 거야. 모든 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를 않았던 거야.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해버린 거야. 틈만 있으면 금송아지 섬겨버린 거야. 틈만 있으면 원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고치려고 하나님이 계속 돌린 거야. 계속 돌린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 잘 경외해보면 끝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서 계속 빙빙 돌아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상처받고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이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자꾸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날들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6절을 하면 7절에서 10절에 복을 주신대요. 7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 아름다운 땅에 내가 있다. 환경의 복이잖아.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사람이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죄악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뭐가 흐르지? 시내가 흐르고 금천과 샘이 흐르게 해준다. 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어느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이 말입니다. 이 주변 환경에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소산이 풍족하게 해주겠다.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이 막 나무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환경.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멘. 인생의 소산이 풍족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풍족했어요? 없었습니다. 먹는 건 똑같은 거 먹는 거야.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먹은 거야. 만나와 매출하게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추파, 마늘, 수박 이거 먹고 싶다고 막 반란을 일으키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나고 메추라기만 삼시세끼를 그냥 몇 끼마다 먹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과거로 노예로 돌아가가지고 부추파 마늘 수박 시켜 먹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부추파 마늘 수박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만나고 메추라기만 만나면 메추라기 처음에 먹을 때는 이 꿀성이보다도 더 달다 그랬거든. 입에 딱 맞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것도 입에 딱 맞은 것도 40년을 먹다 보니까 너무 신물 난 거죠.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무마다 풍성한 소산을 주시겠다. 곡물도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한 거지. 열매가 풍성하고 소산이 이 풍성한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앞으로 소산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본문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골 골짝 빈들의 도 그러잖아. 아골 골짝 빈들의 도. 아골 골짝은 성경에서 시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전쟁을 했는데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전쟁을 할 때 계곡 같은 데서 많이 한 거예요. 계곡 같은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가고 딱 부딪히는 그게 어딘데 아골골짝이었던 거예요. 여기 가니까 지금 시체가 줄비하게 된 거야. 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전쟁 생각하고 요즘 전쟁은 시체라도 수습하지. 뭐 총을 쏘고 이러는데 그때는 활 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돌로 패고 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골골짝에서 전쟁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전부 계곡이 전부 다 시체가 줄비하게 바닥으로 끼는 거예요. 아골골짝 이 좋지 못한 환경을 말하는 거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환경이 아골골짝 같을지라도 또 빈들 들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어요. 먹을 것이 뭐 있어야 되잖아. 그늘도 있어야 되고 나무 열매도 있어야 되고 좀 뭐 물도 좀 있어야 되잖아 들에. 근데 빈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막이잖아 사막. 내 인생이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이 소출을 풍성케 하시고 경제를 풍성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내릴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도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부모는 있잖아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제 저녁에 무슨 반성을 했냐면 여기 우리 딸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딸이 사춘기 때 막 클 때 내가 아빠로서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교회 그 개척한다고 막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사춘기 때 사실 옷도 한 벌 못 사준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아빠 옷을 자꾸 입고 가버린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는 왜 임마 아빠 옷을 입고 가 임마 아빠 조끼를 왜 네가 입고 가 임마 그렇게 망부럽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 이 옷을 안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애는 사춘기 때 항상 못 내고 싶잖아. 그러다 봐 아빠 조끼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걸 사놓으면 그걸 지가 입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아빠는 또 왜 그걸 입고 가냐고 막 혼내기고 그거 잘못했다. 사춘기 때 옷이라도 좀 사주고 그랬으면 좋았을걸. 내가 아침에 그걸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생기면 가족들에게 잘해주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뭔가 있으면 내가 잘해주려고 내가 그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했어요. 이 뭔가 이 하나님은 이 풍성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정말 있잖아요. 뭐 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 내가 없으면 못 해주잖아. 육신의 부분은 없으면 못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 해주고 싶은데 진짜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족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을 보세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너 인생 아름답게 해주신다. 아름다운 땅 주신다는 거지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거 아무 짝도 쓸모없는 해골 바가지만 이 가득 있는 골짜기 빈들 산지 그런 곳이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런 반면에 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분천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게 하리라. 이 재물이 풍족해지잖아.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복을 좀 받아야 되잖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 생계 문제도 쉽지 않아요. 생계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이 제일 흔해 빠진 게 뭐예요? 돌멩이잖아. 이 돌멩이가 이게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철이 된다는 거지. 산 아무 작도 쓸데없잖아. 산에 뭐 그냥 뭐 주는 건 있나? 근데 산에서 보석을 캔다는 거예요. 동물 캔다는 거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2절, 3절에 보시면 첫째는 낮추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산 깎아서 깊은 운동이 매워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낮추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낮추시고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은 있잖아요. 흘러서 낮은 곳에 머물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겸손한 낮아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돌아가게 했느냐. 두 번째, 시험하셔서 성숙시키시려고 크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셔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시고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넘어가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채찍 맞으면서 매 맞으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이 죽음 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고 장사 지낸 바가 되심이 없었다고 하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어야 좋은 날도 있는 거예요. 영광의 날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곧 이 좋은 날을 축복의 날을 주실 줄 믿고 힘을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그 대나무 보면 뭐가 있죠? 마디마디가 있잖아.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잖아. 그 마디마디마다 고비마디마다가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고비를 이 마디를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험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른이 저인데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아홉수가 안 좋다며. 그 예를 들어서 뭐 89, 79, 뭐 99
이 9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많대. 이 또 인생의 고비인 것 같아. 저는 뭐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예, 뭐 그런 인생의 고비들이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89인가 뭐 79인가 내가 헷갈리는데, 그걸 넘으니까 있잖아요. 이 흰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 나더라고. 그 수를 넘으니까 흰머리가 검은 머리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어야 돼. 가만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가 병을 입으니까 크게 수술하셨어. 그리고 그 수술을 이기고 나니까 건강해지신 거예요. 건강해지셔가지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나더라니까. 그런 어른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곧 죽을 것 같았었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얼마나 건강해지시는지 모르더라. 인생을 살아가며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의 부분이나 가정의 부분이나 자녀의 부분이나 이런 고비 마디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잘 넘어가고 잘 통과. 하나님이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정말 이 시험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살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돌아가고 했는가? 세 번째,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를 바로 줘버리면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뭐 바로 줘버리잖아. 그럼 자식이 소중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정말 이게 정말 은혜다, 축복이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 옥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40년 동안 걷게 하신 거예요. 물 없던데 물 없어가지고 목말라 목이 탔는데 물이 풍성해. 가는 곳마다 산이든 골짜기든 물이 풍성해.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만나고 배추가게밖에 없었는데 이거 가는 나무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석류 열매가 주렁주렁, 가는 곳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바로 안 주시고 고생을 시키고 주신 거예요.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돌리신 거예요. 내 인생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계속 고생시킨 거예요. 고생. 이제 찬송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풍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옥토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 6절 10절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지. 6절 10절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는데 가나안의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골짜기나 산지나 어디서든지 시냇물이 흘러 bun천이 샘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 물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또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물이 맑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이 물이 풍성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식이 풍족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생활이 좀 넉넉해지는 여유가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래요. 내가 지금 한국을 여행해 보니까 경상도 저쪽으로는 완전히 깡촌들이 많은 봉화, 청송, 내가 살던 청송 완전히 깡촌이야. 그런데 전라도 쪽으로 저쪽에 가보니까 전부 평야더라고. 이 하나님이 좀 인생의 평야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 내 노년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전라도 쪽으로나 서해안 쪽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경상도 쪽은 산도 전부 가팔라. 산 올라가기 힘들어. 그 전라도 쪽 산은 다 평평하고 논밭
평지가 많더라고. 인생에 좀 평지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이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곡식이 풍성한 열매 맺는 복을 받아라.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곧 이 나무마다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복을 복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다 이 말이지. 그게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받아라 이 말과 동일한 거지. 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많은 복,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지. 이 네 번째는 꿀이 많은 땅이다. 꿀 많은 땅이다. 이 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뭐 크게 유익되는 것을 말하잖아.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에서 복이 뚝뚝 떨어진다. 그 사람 말 속에서 축복이 뚝뚝 떨어진다.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잖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앞으로 축복을 많이 바꿨어. 아멘.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저는 팔자라는 말을 안 믿거든요. 팔자가 있다면 앞으로 복받을 팔자를 타고난 거예요. 아멘.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 많은 이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자원이 풍성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원이 좀 풍성해야 되거든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돌들이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캐는 그런 땅이다. 그런 땅을 가나안의 복으로 주신 거죠. 이 자원이 좀 풍족해. 자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는 돌멩이야. 이 돌멩이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요. 하잘데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가 철이면 어떻게 돼? 철광석이면 어떻게 돼? 이게 전부 이 돈 되는 거잖아. 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돌멩이 뿐만이 아니라 산에 이 동을 캐요. 동. 산에 보석을 캐요. 보석이 나는 산들. 산도 있잖아요. 쓰잘데없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이 나오는 산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의 고갈의 이 문제를 해결했다. 광야길은 자원의 고갈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길을 걸어간 건 자원이 없었다는 거지. 물도 없고 자원이 뭐 있어야지. 자원이 없었다는 거잖아. 이 사막은 뭐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자원의 풍성한 자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자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이것도 자원이에요. 그리고 물질, 이것도 자원입니다. 이 종잣돈, 이게 있어야 뭐 하는 거거든. 축복이 보여요. 근데 이게 자원이 없어 못하는 거야. 종자가 없어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도 많다니까. 이 하나님이 자원이 고갈하지 않도록, 자원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건강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씩 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분씩 놓고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문제는 공통분모가 딱 나와. 첫째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건강의 문제야. 건강이 안 좋다는 게 문제야 이게. 두 번째 뭐가 문제게? 돈이 없다는 게 문제야. 돈이. 세 번째 뭐가 문제요? 나이가 많다는 게 문제요. 네 번째 뭐가 문제요? 네 번째 뭐가 문제요?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요. 건강이 안 좋냐? 돈이 없냐? 그럼 뭐 문제요?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건강의 문제, 두 번째 경제의 문제, 세 번째 나이의 문제, 네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이게 네 번째가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아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 이걸 가지면 이 나이를 초월할 수 있고 건강도 이겨낼 수 있고 경제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굶겨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라니까. 그럼 이거 건강도 이겨낼 수 있고 경제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렇게 나이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결핍 부족밖에 없는 그 땅에서 살다가 그 풍성함이 이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풍성한 곡식이 있고 열매 있고 물 있고 자원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뺑뺑이 돌린 거야. 사막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낮추시고 성숙시키시고 좀 큰 거로 만들어서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큰 거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아름다운 이 천국을 주시려고 하신 거지.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지. 이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하나님이죠. 이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크게 하시고 그래서 옥토를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 들었던 가사 중에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도 이 봤다는 거지.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아온 지난 내 나이가 이제 아마 많이 됐다는 거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다는 거지.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았는데 가는 세월 막을 길 없고 지는 해 잡을 수 없고 이 내 나이가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노래 들어봤어요? 대중가요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다 보니 못 들은 게 당연한 거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온 지난 나이가 뭐 쓴맛 단맛 다 보고 산 나이인데 지금이 그래도 좀 좋다는 거지.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았고 가는 세월 막을 길 없고 지는 해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 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이미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거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사시고 이 찬송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그렇고 그랬다 할지라도 현실은 정말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프고 모자람도 많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날 뭐해라? 6절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풍족하게 하시리라는 말씀. 앞으로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풍성함이 임하고 아름다움이 임하고 만족함이 임하고 곡식과 열매가 풍족하고 물과 자원이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업하다 실패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한번 축복 주시면 뭐 반박 몇 건만 하도 하나님 축복 주실 수 있어요. 그래 힘을 내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주를 정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고 우리는 잘 떼야 될 사람들이야.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오신 분들은 남은 생에 영육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잘 떼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고 기뻐한다는 거지. 그러나 한 지체가 병들고 아프잖아. 그러면 모든 지체가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남은 생에 정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난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